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아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심기면 자라서 새들까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반대이지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리고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다윗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함보다 더한 것이 되어서 다윗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나고서 그 안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바, 즉 베드로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몬이 알지 못할 때부터 그에게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 싸움이지요. 겨자씨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크기가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농부가 콩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콩을 물에 담그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라앉는 콩이 있고 물에 뜨는 콩이 있지요. 물에 뜨는 콩은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콩은 다 버리고 가라앉은 콩만으로 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의 물음이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 싸움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느냐의 싸움이지요.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1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잘 때 방에 들어가서 1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서 자란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심고 있느냐의 물음입니다. 생명이 있느냐의 싸움은 결국 생명을 심고 있느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가 매년 아들 사무엘에게 가면서 바로 그 옷, 즉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생명 심기입니다. 아들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어머니 한나는 매해 생명을 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생명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을 확인하고 생명을 심는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심기가 확인되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심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은 심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생명은 심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 즉 생명을 심으시면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풀이 아니라 나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람에 대한 말씀, 즉 성장에 대한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풀이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오. 무섭게 자라납니다. 여름 한철 풀은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깎아도 다시 자라나지요. 아무리 깎아도 비가 오면 금세 또다시 무성해지는 것이 풀입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무성하던 풀은 다 쓰러집니다. 그 기세가 사라집니다. 한철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나무는 반대입니다. 나무는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바람을 맞습니다. 때로는 벼락도 맞아요.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결국 자라나지요. 큰 나무가 됩니다. 한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는 쓰임을 받아요. 집을 짓는 재료로,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풀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한때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무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한철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 수가 없지요. 반대로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견뎌냅니다. 한철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이 무섭게 자라 한철을 지배하는 것 같은 풀의 영화, 즉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잠언은 23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 17절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풀과 같나요? 나무와 같습니까? 욥기서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지요. 욥기 6장 10절인데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무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모든 것을 빼앗았어도 욥에게서 뺏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고난을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이겨내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모습, 안식처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생명이 없다면 결국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자라난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안식처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생명 모습의 결국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 자라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처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다 자라면 대략 1.8m에서 2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물과 같은 겨자나무에 새가 깃들일 수가 있을까요? 겨자나무는 군집 식물이기 때문에 모여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겨자나무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은 밭에 심은 꽃이 아니라 잡초처럼 들에 자라면서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겨자는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도 아니라고 그래요. 겨자씨는 좁쌀 만한 크기라서 얼마든지 더 작은 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대단히 높은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에 새들이 와서 쉬는 안식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겨자나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잡초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외에 오셔서 겨자씨와 같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겨자씨와 같은 나를 좋은 땅에 심어 놓으시고 겨자씨가 썩어서 발화되어 나무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겨자나무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밭에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같은 것들을 심어요.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들이죠. 그런데 아무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풀과 같은 나무를 밭에 심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에 나가면 흔해 빠진 것이 겨자인데 이것을 좋은 밭에 심었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처럼 멋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심어 놓으시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밭에 심어 놓으시고 물도 주시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가치는 명예와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수치를 당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물을 손질하는 기술이 뛰어나면 이것이 최고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 많은 소출을 내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겠지요. 그런데 천국의 밭에 한 알의 겨자씨를 심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개념에 이 말씀을 들으면 웃기는 거예요. 들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흔한 겨자씨를 좋은 밭에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부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나와 같은 흔한 겨자씨 하나를 천국의 밭에 심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나와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겠냐 비웃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힘을 주시고 때가 되면 물을 주셔서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농부가 심어놓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많은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앉아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모여들어 떠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옆에 거하게 됩니다. 성격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투가 변하면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많은 사람이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으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들풀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차가 다니는 딱딱한 곳을 비집고 나오는 걸 보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이 어느 때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여 확장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령에 뿌려진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이미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고 그 역사는 영적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작은 씨 속에 있는 생명이 다른 생명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 개의 씨앗을 한꺼번에 뿌린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알만 심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무모한 것으로 보여도 순종하여 옥토에 심어지기만 하면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겨자나무에 새들이 모여들듯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분량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자 되어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미미한 겨자씨 하나를 갖고 좋은 밭은 아니어도 말씀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이 깃들일 만큼 성숙해지게 하시고 좋은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상처로 가득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 삶의 공고함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의 깊은 간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